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술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4장은 성전의 모양과 규모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기본적으로 모세의 성막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구조가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규모가 커졌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노수로 만든 제단을 소개합니다. 모세 성막 때 사용된 제단보다 가로 세로가 4배 정도 커졌고요. 높이는 3배 정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크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역할이 중요한 거죠. 제단이 어떤 곳입니까? 제물로 가지고 온 동물을 죽이고 불로 태우는 곳이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이 죄값을 치르는 곳이에요. 이렇게 치러진 동물의 생명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너의 그 죄를 못 본 척 넘어가 주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가 용서받는 것은 죄의 책임을 나에게 묻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묻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그 죄값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해결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죄인과 함께 그 죄를 소멸시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물의 죽음이 죄를 없앨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으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죄예요. 그래서 제단이 제일 먼저 소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물의 죽음은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우린 또 죄를 짓게 되고 그때마다 또 다른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하는 거죠.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거죠. 여러분, 죄를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남들보다 지은 죄가 가볍다고 해서 죄를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목숨을 내놓아야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숨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거죠. 즉, 죄는 예수님까지도 죽음을 당하게 만들어버리는 강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수시로 우리 안에 올라오는 교만과 이기적인 마음, 음란과 욕심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절부터는 노술 부어 만든 바다와 물두멍을 소개합니다. 모세 성막에는 물두멍 한 개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는 노수로 만든 큰 대야에 물을 채우고는 그 물이 많으니까 바다라고 칭하고 그것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노수로 만든 바다는 직경이 약 4.5m, 높이가 약 2.3m. 그 정도 규모에서 물은 6만 6천 리터 정도 담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몸을 씻을 수 있었어요. 한편 물두멍은 성전 좌우에 각각 5개씩 총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물두멍에는 재물을 씻을 수 있었죠. 제단을 거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이 물두멍과 바다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상징하는데,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끊임없는 거룩을 위한 갈망과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물로 자기 몸을 씻듯이 우리는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더 깊은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보고 그 죄를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요, 물두멍이 커야 된다거나 또 노수로 만든 바다처럼 큰 물이 있어야 한다거나 제단이 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 그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초라한 모세의 성막보다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더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규모와 화려함에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자꾸 겉으로 보이는 규모와 화려함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통과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나 옛 습관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거룩한 삶이 부담스럽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말씀으로 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는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또 날마다 솟아오르는 음란과 거짓과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룩의 삶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습관들, 해결하지 못한 죄의 쓴뿌리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쉽거나 가볍게 보지 않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깨어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